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달리시랴. 또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좀 육신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들 건강관리 좀 잘하시고요, 강건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고난주일 지금 아주 깊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날일까요? 아세요? 예,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일주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내셨는가라는 그 행적을 좀 함께 우리가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이 백성들의 환호와 절규 가운데 하늘의 왕이 입장하는 그런 웅장한 사건이었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이 벗어던진 겉옷을 밟고 들어오는 아주 초라한 이 왕의 입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지만, 예배를 상업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들을 보고 무엇을 하셨죠?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저주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꼬투리 삼는 그 대제사장들과 논쟁을 하셨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주님을 팔아버릴 것을 모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수요일은 막달라 마리아가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깨트려서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도 그 향유를 깨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이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을 나누시고 그의 몸과 피를 기념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사건이 있었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던 깊은 이 고통이 이르는 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겨 그리고 체포당하시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호산나라고 환호했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외치면서 운명하셨던 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안식일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고, 또 주일날, 우리 이번 주 주일날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부활하신 이 기쁨의 날이 됩니다. 이 일주일의 시간들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일주일 하루하루의 날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의미를 가져오는 날이기에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셨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픔을 당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라고 하시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과 또 예수님의 그 종려주일이면서도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서 이 죄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임을 알게 하는 이 활동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은 이 빨간색 저 피로 되어 있는 게 자기의 죄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적어서 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그 하얗던 십자가가 빨갛게 변해지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 죄를 적는 것을 무척 어려워했고, 어떤 아이들은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X 이렇게 치기도 했었습니다.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죠. 학생들은 어쩜 어려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근본적으로 요즘 시대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조차도 불편해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조차도 받아들이기를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돈 버는 거, 부자 되는 그런 복은 매우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 그랬더니 페라리 차를 산대요. 그리고 막 건물 60층, 막 200층짜리 건물을 사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죄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고 욕을 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엄마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죄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4가지로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 이 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우리에게 이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모른다, 아이들이 부인한다라기보다는 모른다 생각하는 거예요. 알아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자 하지만 그저 성경을 지식으로만 들으려고 합니다.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성경의 용어를 좀 더 알면 그 지식이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어떤 죄일까요?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같이 할까요? 시작.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 네, 이것은 십계명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가르쳤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교사입니다. 가르치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대변자이시죠. 그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짓는 가장 큰 죄라고 가르쳤고요. 그러나 그 전에 중요한 것은 부모는 진정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 같은 부모로서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좋지만 어렸을 때 부모의 권위를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그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선생님에게도 목사님에게도 전도사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오직 자기만 중요하다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죄일까요? 이웃을 섬기지 않은 죄입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이웃을 섬기지 않은 죄. 그 다음에 큰 죄가 바로 이웃을 섬기지 않은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보다는 섬김이죠. 섬김은 사랑의 기본이 되어야 하겠지만 섬김은 행동이고 습관입니다. 점점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이 되어가는 이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예수님을 보이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죄일까요? 네 번째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 창조된 창조물임을 알고 자신을 아끼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건강한 몸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취하는 것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하얗고 깨끗한 침대에 더러운 흙을 던져놓고 좋아라 하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거하는 곳이 나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라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도 내가 행동을 지은 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나는 주일은 지키는데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시간을 쪼개서 봉사를 하는데 하면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죄가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 주일 성수가, 그 봉사가 과연 구원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이번 고난주간 특세의 주제가 뭡니까? 특세의 주제가? 모르죠. 고난에 대한 변론. 목사님께서 그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월요일 화요일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집중을 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 집중하고 제가 그 욥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게 대한 저와 같은 마음들이 성도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진정 여러분이 정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설교의 제목은 신앙의 S라인 이러더니 본론은 언제 나오나 이러시겠죠. 이게 본론인가? 이러면서 아니요, 아직 본론은 멀었고요.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특세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절기라는 것은요, 많은 시간 속에 우리가 365일 52주를 지나면서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 절기는 교회 행사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절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세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이 강사님들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려서 방향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이 잠깐의 쉼표를 찍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많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예, 새벽 예배도 오고 오늘 또 수요일 예배도 오니까 그런데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여서 일주일을 한번 보내십시오. 어느 예배든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이 너무 긴장되면 오히려 말씀이 들려지지 않음에 잠시 환기를 시켜준다라는 말씀으로 마음을 좀 정리하고 나가는 시간이 좀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창문을 활짝 열고 호흡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말씀의 방향을 좀 돌려보았습니다. 예전 제가 여의도에 사역할 때 모든 교역자들은 까맣게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여의도에 벚꽃 피고 막 이렇게 개나리 피고 진달래 필 때 여의도에 까만 무리들이 막 점심시간 때 돌아다녀요. 막 모두 봄이 나고 막 화사하게 입는데 까만 무리들이 여의도 교역자들이 막 점심시간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아, 우리는 너무 고난주간을 이 봄에 즐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좀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면서 S라인을 만들고 유지하기를 바쁩니다. TV 광고를 보면 어떻게 살을 빼느냐, 다이어트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따지면서 이것이 최고라며 열띤 광고를 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 S라인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그 포기한 거예요. 더 이상 S라인보다 B라인이, D라인이 더 귀여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몸매로는 S라인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신앙에 있어서 S라인 하나는 좀 폼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전 기독학교나 이 성품학교, 교회 학교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이 성품학교, 성품교육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년 전 저도 이 그리스도인의 미학적 성품과 관련된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적 그 근거로 몇 가지 단어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많은 단어 중에 제게 꽂혔던 단어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던 말씀 slow, soft, 그리고 sweet입니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다른 성품도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니 신앙인들에게 이 세 가지 S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S를 가지고 여러분의 그 신앙의 S라인을 살리는 비법을 좀 공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슬로우, 기다림의 미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속도를 경쟁하죠. 더구나 한국인이면 누구나 이 빨리빨리에 대한 습성과 요즘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효율성까지 따지는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드러나는 곳이 어디죠? 외국인과 비교할 수 있는 공항이죠. 비행기가 여러 사정으로 뜨지 못하면 제일 빨리 눈치 챙겨서 항공권을 바꾸어서 갈아타기도 하고, 비행기가 하루 정도 연착된다라는 광고가 나오면 공항에서 제일 좋은 위치를 차지해서 휴식을 청하는 것이 한국인이고, 그다음에 여행을 가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한국인밖에 없답니다. 5시에 일어나서 차를 렌트해서 했는데, 렌트해서 딱 이게 차고지에 딱 들어놓으면 그 차고 운행을 했던 킬로수만 봐도 한국인인 줄 안답니다. 그 여행에 쉬지 않고 뛰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도 무거운 가방도 척척 위에 올려놓고 앉아서 뭘 제일 먼저 하죠? 기내식을 메뉴를 보고 메뉴를 정하고 1번, 2번 정하고, 그리고 기내식이 들어오는 이 바퀴 소리만 들어도 다리 테이블을 꺼내고 의자를 젖히고 얌전하게 기다립니다. 저쪽 안에 있는 사람 메뉴까지 정하고 음료수까지 정하는 그 한국성에 정말 의지의 한국인들이죠.
이런 효율성 속에 우리는 가장 피곤한 사회를 살아내고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처럼 이 속전속결로 죄를 심판하였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빨리빨리의 습관이 신앙에 들어오면 부작용이 생기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일어서면서 응답이 없네 라고 화를 내고, 내 계획대로 당장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편 103편 8절,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에서 더디하시다가 바로 슬로우입니다. 여러분이 지루박이나 이런 것 같아 슬로우 퀵 죄송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수천 년을 기다려 주시는 이 슬로우의 기다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것이죠. 사울은 사무엘이 선지자가 조금 늦게 온다고 자기가 홀랑 제사를 지내버려요. 빨리빨리 병이 걸린 거죠. 결국 그 조급함이 그를 망쳤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이 되기까지 10수년을 광야에서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 이제 됐다 하실 때까지 슬로우하게 하나님의 보조에 맞췄다라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요셉도 그 삶의 단계는 극한 기다림의 순간이었고 마침내 그 기다림의 끝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장 잘 못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죠? 저는 이 슬로우가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말만 들으셔도 아시겠죠? 엄청 빠르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는데 조급한 저는 참지 않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결론을 내버리고 우당탕 좌충우돌을 합니다. 물건을 사더라도 고민하지 않아요. 이거 끝. 그런데 일단 사고 그 다음에 내가 잘 샀나? 비교하는 그런 성격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헤매듯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그러나 압니다.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있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버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남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교사님의 자녀로 학교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아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며 지내다가 한국의 유명한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이 천재적인 작곡 실력을 보여주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팀입니다. 오빠 이찬혁이 있고요, 동생 이수연인데요. 이 이찬혁 씨의 노래 중에 장래의 희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장래가 아니라 죽음의 장래의 희망가입니다. 제가 가사를 보면서 너무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서 적어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한호성 또는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되었으면 하네. 이게 노래의 가사예요.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이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하는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라는 이 노래입니다. 가사를 보면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런 가사들로 쓰였던 노래가 이 한국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서 많은 배우와 영화 감독 앞에서도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동생 이수연의 이야기입니다. 동생 이수연이 독보적인 노래 실력을 가지고 그녀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해 주었지만 정작 본인은 가수 생활에 지치고 일에 대한 슬럼프로 시작해서 삶에 대한 슬럼프가 아주 심하게 와서 폭식증으로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모를 만큼 아주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커튼을 닫고 밤새 게임만 하고 집 밖에는 나가지 않고 음식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을 때 그녀의 오빠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게 가장 위험해 보인다라면서 각자 독립생활을 하다가 함께 살 것을 권유하고 본격적으로 동생을 꺼내려는 오빠의 노력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빠 이찬혁의 말입니다. 10년, 20년 후를 생각했을 때 지금 수연이를 내가 챙기지 않으면 몇십 년이 지나서 동생이 오빠 왜 나를 그때 안 잡아줬어? 할 것 같았고 그 미래를 받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동생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온 동생 이수연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망가져 있는데도 괜찮아, 에이 거기서 좀 나와, 그러면 안 돼 라고 말로만 위로해 주었지 오빠는 나의 구렁텅이로 헤집고 들어와서 나를 받쳐서 끄집어내 주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빠는 나의 구원자다. 사실 이렇게 좋은 오빠가 있다는 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나에게는 축복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포기하려고 했던 그녀가 이제는 성대가 닿을 때까지 노래하겠나라고 하면서 고마움을 전하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모르게 또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MBTI 어르신들 잘 모르죠? 제가 T입니다. T. 아주 T예요. 예, 공감을 잘 못하는데 어쩜 저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깊은 내면의 이 어두운 무기력에 빠져서 영적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나도 모르는 나의 상태를 보고 끌어내 줄 사람, 나의 느린 발걸음에 호흡에 보조를 좀 맞추어 걸어가 줄 가족이, 이웃이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큰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시죠? 네, 물론이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분이 계시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랑을 전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브릿지 모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곳, 그런 이웃과 동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조급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빚기 위해 천천히 슬로우하게 세밀하게 조심히 작업 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라인은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추는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프트, 딱딱함을 녹이는 부드러움의 미학이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몸만 굳는 게 아니라 마음도 굳는 거예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생각에는 말이야 하면서 마음이 옹이처럼 딱딱해집니다. 이것을 성경은 완악함이라고 부르고 전문 용어로는 땡땡 맞은 성격이라고 합니다. 지랄 맞은 성격이라는 거죠. 네. 에스겔 36장 26절에 아주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부드러운 마음, 바로 소프트 하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 굳은 살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 아무리 넓어도 땅이 시멘트처럼 딱딱하면 씨앗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는 거죠. 새들이 다 먹어버려요. 우리의 마음이 소프트해야, 부드러워야 말씀의 씨앗이 박히고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경상도 분이세요. 젊었을 때 매우 강하셨어요. 예, 강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때였죠.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어머니의 눈물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심한 대구 사투리에 귀가 참 잘 안 들려서 이 자그마한 체구신데 목소리가 커서 이 말씀만 하면 싸우는 것 같이 막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말씀하면 심장이 두근거린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30년 된 아주 작은 교회에 그 교회의 개척 멤버세요. 그때 당시 어머니는 교회 이 젊은 성도님들이 모자를 쓰고 오면 예배 때 왜 모자를 쓰느냐, 슬리퍼를 막 끌고 오면 슬리퍼를 끌고 오면 어떡하느냐 이러면서 이런저런 막 잔소리를 30년 전이에요. 네,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젊은 성도들은 그런 잔소리 하느라 어머니를 피해서 막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목사님께 싫다고 막 노골적으로 하기도 하셔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한동안 어머니를 냉대하기도 하셨습니다. 너무 성도님들이 싫다고만 하니까 사람이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마저도 추억이 돼서 우리 옛날에 권사님이 그랬지, 너 권사님 젊었었으면 넌 그냥 끝났어 막 이렇게 하면서 농담거리도 참는데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앞자리에 항상 앉아 계셨던 6분의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지금 어머니 혼자 계세요.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 6분 중에 그 한 어르신의 아들인 교회 청년이 자신의 어머니처럼 어머니를 업고 한 달에 2-3번 교회를 모시고 다닙니다. 이 가족 사랑이 굉장히 넘쳐요. 근데 그런 어머니는 아직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직접 형광펜으로 줄그어 놓으시는 것이 습관인데, 이제는 성경을 지금 눈이 잘 안 보이셔서 잘 못 보세요. 그래서 옆 사람이 성경을 찾아주면 이렇게 칠하시는 것이 그건데, 한 번은 오랫동안 친하고 항상 친절했던 집사님에게 성경을 좀 찾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집사님께서 아유 권사님, 눈이 안 보이면 성경 보지 말고 저 스크린 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 퉁명스럽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바쁜 일이 있으셨겠죠. 아니면 그 집사님의 마음이 좀 뭔가 복잡한 일이 있으셨겠죠. 그게 울 일입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이 못내 섭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교회에서 이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던 집사님들까지에게도 그 소식이 들려서 그 강했던 어머니가 울음을 보이는 것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놀래서 막 달려와서 그 어머니를 달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것도 다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세 보이고 강한 사람도 약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대하세요. 부드럽게 좀 대하세요. 옆에 사람 한번 찾아보면 부드럽게 좀 대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부드럽게, 나를 좀, 같이요? 나를 좀, 옆에 사람 쳐다보고 나를 좀 부드럽게 대해줘. 네, 부드러워야지. 그래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옷을 못 벗기듯이 따스한 태양의 빛이 나그네 무거운 옷을 벗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주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잡아가두고 죽여야지 직성이 풀리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이 강렬한 빛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녹아내려 버린 거예요. 강요하는 인생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부드러운 전도자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조언이 비수처럼 들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잔소리처럼 들린다면 내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누구 볼 필요도 없고 탓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담비로 여러분의 마음이 촉촉한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러워야 살고 부드러워야 쓰임받습니다. 알겠느냐 소량아. 네. 어이구야. 세 번째 스윗이십니다. 맛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달콤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짐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브릿지 모임이 여러분에게 짐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도살장 끌려가는 양처럼 무거운 발걸음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이 영적 라인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몸매도 지금 D라인인데 영적 라인까지 무너지면 어쩌자는 겁니까? 시편 119편 103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한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인은 이 말씀이 쓰다고 안 했어요. 달다고 했어요. 신앙생활은 근엄하고 딱딱한 게 아니라 달콤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너무 힘들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초콜릿을 가져왔으면 이거 별로 싫어하시죠? 이러는 거야. 무슨 소리냐고 그 자리에서 막. 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이렇게 달콤하고 입술이 달콤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브릿지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브릿지 모임을 만드신 것도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아 알고, 왜냐하면 집에 가면 식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식지 않게 보온병에 넣자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속에 더 함께 하고자 하는 기쁜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라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들기까지를, 그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살아갈 힘이 되기에 목표로 둔 것이지 사람을 쓰기 위해서 만든 모임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브릿지 모임 하니까 소리가 죽네. 네.
그러므로 브릿지 모임은 이 완성품을 만들어 가는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만들고 이쁘게 가꾸어 가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성품을 배워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브릿지 모임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딱 1시간, 더 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관계, 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구렁텅이에 주저없이 뛰어들어와서 손잡아서 나를 꺼내줄 동료를 만들고, 깊은 믿음의 사귐이 있는 모임이 되도록 내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쓴잔을 마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의 쓴잔, 이별의 쓴잔, 가난의 쓴잔, 관계의 쓴잔, 배신의 쓴잔. 그러나 신기한 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쓴잔 속에서 하나님의 스윗한, 달콤한 은혜가 섞여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곁에 계시면 고난 중에도 그래도 살만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윗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찔러보세요. 옆에 사람 찔러서 쓴물이 나오는지 달콤한 물이 나오는지 한번 찍어서 맛보아하세요. 쓰다, 달다. 찍어서 쓴맛 나오면 안 돼요. 찍어서 다 같이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찍어보고 고추장 찍듯 찍어서 맛있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슬로우,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프트,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말씀 앞에서 부드러워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예요? 스위트, 의무감을 버리고 주님과의 사귐을 즐거워하십시오. 이 3가지가 잘 어울려질 때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곡선, 영적 라인이 생길 것입니다. 이 영적 라인에 근력이 잡히면 인생에 태풍이 불어와도 꺾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연하게. 따라해 볼까요? 시작. 유연하게. 우아하게. 왜 안 따라하세요? 다시 시작. 유연하게, 우아하게. 그 고난을 넘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문득 이 세 단어를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무 급하네. 뭐 할까요? 슬로우. 내 마음이 또 날카로워졌네. 뭐 해야 되죠? 소프트. 내 삶이 너무 딱딱해졌네. 뭐예요? 스윗.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매력적인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언제나 여러분들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을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기도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제가 원래 기도 인도 멘트를 다시 적어왔는데 그냥 제 삶을 고백을 한다면 이번에 대상포진에 심하게 이렇게 등 쪽에 걸리고 그 면역력이 바닥이 나서 독감까지 걸려서 근 한 달 반을 너무너무 힘들게 지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고 어머니를 식사를 챙겨드려야 할 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이게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고 운전을 2시간씩 해갖고 교회 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교육자님들이 담임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일찍 들어가라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일을 하고 다시 들어가고 또 일을 하고 다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또 집에서 휴가로 이제 보내면서 어머니랑 단둘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통하지 아니하는 그 어머니랑 그렇게 있는데 내 마음이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어머니가 인식을 못 하시는 거예요. 등짝이 아프고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데 어머니는 본인이 이 아픈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머리 아프다, 배에 똥이 안 나온다, 뭐 한다 막 이러는데 이게 너무 여기까지 차서 제가 엄마 내가 아픈 게 안 보이냐고, 엄마 지금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내 손이 너무 막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냐라고 하면서 쓰다듬어 주시는 게 저희 어머니의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벅차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엄마 너무 힘든데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왜 못해? 엄마는 엄마로서 딸이 아프면 엄마의 역할을 좀 보살펴 줘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어머니한테 제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엄마 언제 죽을 건데, 둘이 부둥켜 안고 계속적으로 이 삶의 이것을 이어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카톡으로 죽도 보내주시고 또 전화하면서 괜찮냐고 얘기해 주시고, 주일날 밥 못 먹는다고 하니까 또 권사님이 밥을 해갖고 이렇게 와서 먹여주시는, 아, 주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삶의 가족들한테, 자녀에게 혹시 사랑 못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인정 못 받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거. 아, 그 사랑을 먹으니까 살겠더라고요. 그 사랑을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어머니를 다시 부둥켜 안고 또 어머니를 보살펴주고 엄마에게 사랑한다 얘기하고 어머니 머리를 빗겨드리고 하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가족도 보살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따뜻한 공기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참고 견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을 줄 모른다면요, 늘 외로운 거예요. 나 혼자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멀리서라도 정말 그 한이라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카톡하면서 목사님 기도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한마디 이것을 움직이지도 못할 때도 그게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덩이에 선생님들을 보내서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서 막 올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권사님이 주신 이 전복죽을 이만큼 사갖고 저 생에 그렇게 많은 전복이 들어온 건 처음 먹어봤어요. 전복죽을 먹고 그걸 가져가서 또 엄마랑 같이 먹으면서 우리 막 성도님들이, 부모님, 이렇게 선생님들이 나눴던 사랑을 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 네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으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 받으십시오. 옆에 사람들에게 사랑 받으십시오. 받을 생각만 하시면, 받을 생각에 나 사랑 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내가 사랑 줄게, 기다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기다려. 내가 너를 얼마나 품고 있는지 알지?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품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좀 딱딱해서 옹이처럼 나만 이렇게 손해봐 라고 한다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심을 들으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브릿지 모임에 오십시오. 그 마음은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얻는 게 없네가 아니라 그 마음을 만들어가서 그렇게 사랑을 여러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속도를 맞출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정말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그 달콤한 마음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